이사야 47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보고 좀 깜짝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했듯이요, 예루살렘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그 이야기들을 마치 본 것처럼 너무나 자세하게 여기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44장과 45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바빌론,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의 왕 이름인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도 하냐면요,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그 언급되는 시대 배경이 서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보면 이사야 39장까지는 아수르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40장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것으로 나오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문체도 분위기도 많이 다르답니다. 39장까지의 분위기는 심판의 분위기였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분위기였답니다. 그리고 56장부터는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그 공동체에 관련된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을 보고 그거 보라고 이사야서는 3명의 이사야가 쓴 것이다 라는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은 일부의 주장이고요. 사실 전통적인 주장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사야서는 한 명의 이사야가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전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미래를 맞출 수 있느냐? 사실 미래를 정확하게 맞춰야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아주 본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요,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아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전혀 놀라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의 저자가 한 명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근거가 있는데요, 고대 유대 전통과 초기 기독교는요, 이 이사야서를 세 개의 다른 문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서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이사야서를 단 하나의 책으로 봤고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이사야서를 하나의 문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이사야서를요, 하나의 문서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은요, 바벨론 멸망을 그들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예언한 어떤 예언서로, 그런 문서로 봐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니 사실 우리 본문이 또 우리를 한번 당황스럽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150년 이후에 나타날 그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교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었냐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아리따다, 곱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영영한 여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살았답니다. 4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길을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치를 하며 평안히 지냈답니다. 그러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라고 그랬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들은 없다 라고 그랬답니다. 교만한 거죠. 자기만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또 그러면 뭘 자랑했냐면 자신은 과부로 지내지도 않았다라고 자랑했답니다. 또 자신은 자녀들을 잃어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자랑했답니다. 고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안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현 상태와 미래의 상태에 대해서 지나친 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은 지나친 과신이 맞습니다.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그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이 아주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던 겁니다. 47장 6절 말씀이죠.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그렇게 심판하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늙은이에게조차도 아주 무거운 멍에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런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조금 엇나가서 그것을 좀 고쳐달라고 선생님에게 맡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자식을 혼내주겠다며 혼을 내다가 그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너무 지나치게 혼내다가 그 아이가 크게 몸이 상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요, 그 아이를 혼내준 그 선생님에게 되려 화를 낼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혼을 내다가, 이스라엘 혼내다가 너무 지나치게 혼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바벨론이 그렇게 지나치게 혼낼 것을 몰랐던 것인가? 사실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지나치게 혼을 낼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증거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그렇게 지나치게 심판하기 15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그렇게 할 것을 15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셔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 막으셨냐는 겁니다. 근데 안 막으신 건 아니고요. 사실은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도 보게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은 이 이사야서를 보고 바벨론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과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바벨론이 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그들은 이미 150년 전부터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자중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죠. 바벨론이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보면요, 이 이사야 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역사 안에서.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면 이런 바벨론의 과도한 심판이요, 오히려 정당화되기까지 합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어도 그들이요, 할 말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미래를 잘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알고 계시죠? 아무래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랍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랍니다. 또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랍니다. 또 마지막이 되면 기근과 지진과 재난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세상은 믿는 자들을 더욱더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 식어질 것이랍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배교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더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랍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분만 사랑하게 될 것이랍니다. 사람들은 그 부모들조차도 공경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며 쾌락만 쫓아다니며 살 것이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미 일어나고 있죠. 요즘 유독 그렇게 거짓 목사들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야기만 아니에요. 미국 안에서도요, 요즘 굉장히 많은 거짓 목사들 때문에 몸살을 미국 교회조차도 앓고 있다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며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기근과 자연재해들도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도 굶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런데요, 2024년도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여전히 전 세계에 6억 7천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6억 7천만 명 중에서 2억 9,500만 명은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해지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요즘 박해를 당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전에는 대놓고 박해했다면 요즘은 대놓고 박해하지 않고요, 미묘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팬데믹이 시작이었죠. 팬데믹 때 몇 개의 교회가 제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짧은 기간 안에요, 교회 전체 교회의 3분의 1이 사라졌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아니, 3분의 1에 사라졌다니까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요, 우리가 그런 박해를 당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박해인지도 몰라요. 근데 더 큰 박해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무식하고 이기적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우리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 요즘 20대들 중에 믿는 자들의 퍼센트가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 기준으로 9%로 줄었대요. 예전에 40, 50% 되던 사람들이에요. 20대에 40, 50%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20대에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요, 9%래요.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걱정되고 있는 때입니다.
또 예전에 비하면 사람들의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서로 도와주려고, 섬겨주려고, 사랑해주려고 노력했었잖아요. 어떻게든 허물을 서로 덮어주려고, 감춰주려고 노력했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날카로워져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막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정신이 없어요. 한 번만 실수해도 끌어내리고 깎아내리고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즘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열심히 하고요. 자기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참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감사들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요, 고마운 줄 몰라요. 자기만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자기만 다 아는 줄 압니다. 이렇게 말세의 징조들이 2000년 전에 예언된 그 말세의 징조들이 이미 우리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긴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말을 주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설마 하고 버팁니다. 근데 남유대도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마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바빌론에게 그렇게 아주 큰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고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도대체 왜 바벨론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공격했던 것일까? 왜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이스라엘을 그렇게 더 괴롭혔던 것일까? 그런 것이 또 궁금해집니다. 찾아보니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밟았었냐면 그렇게 짓밟아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답니다. 실제로 바벨 사람들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죠. 47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계략들을 동원했대요. 하늘을 살피는 자도 이용하고 별을 보는 자들도 이용하고 초하는 날을 예고하는 자들도 이용하면서 막 그들 스스로를 막 피곤하게 몰아붙였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봤더니 그들이 그들 스스로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몰아붙였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절대로 그들 스스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말이죠.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 뭔가 힘을 기르고 그 힘을 잘 이용하고 하면 과도하게 힘을 막 뻗치면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그들의 그 힘들이, 강한 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더 자초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보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최후는요,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그것에 더 큰 힘이 들어가다 보니, 과도한 힘이 언제나 들어가다 보니 피곤함을 더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잘 힘 조절도 못하게 돼서요, 결국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고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 좋은 것들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도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심판의 그 이유를 우리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뭔가 하려다가 과도한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심판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했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또 그렇게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은혜 안에, 평강 안에 아버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깨어있으면 절대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만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